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복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귀한 것을 모르다가 그 사람이 없어진 다음에는 난 자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선후배들, 또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귀한 줄은 모릅니다. 뭐 그냥 있나 보다 그래요. 그냥 가족들도 뭐 그냥 있나 보다 그러고 아내와 남편도 그냥 있나 보다 그러고 뭐 같이 사나 보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어디 멀리 간다든지 그러면 참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소중한 존재였구나. 귀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그 부모님도 있을 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떠난 다음에 슬퍼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도 속색이면 꼭 너 같은 딸을 한번 낳아봐라. 내가 그래서 한번 당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어지면 떠나면은 그 난자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교회 나오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벌 받는다. 복잡하다는 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 복잡하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나와서 좀 마음에 좀 위안을 받으려고 나왔더니만 뭐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것 같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참 좋을 것 같죠? 아버지여 재산을 미리 주셔서 내가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맨날 아버지 잔소리 들어야지,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지. 그래서 떠났어요. 참 좋았죠, 탕자가? 참 좋았죠? 처음에는 돈 쓰는 재미로 사니까 참 좋았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옆에서 뭘 하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재산도 있겠다 마음대로 썼어요. 근데 계속 행복했습니까?
계속 행복했어요. 나중에는 너무 불행하게 됐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하고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이게 무슨 요즘 말로 하면 개고생이냐? 집 나가면 개고생이?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이게 뭐냐? 아버지를 떠나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제가 좀 의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의지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있을 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잘 몰랐는데 그분이 있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소리도 해요. 잔소리도 하고 그래요. 물론 좋은 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는데 몰랐어. 근데 그분이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외국으로 갔어요. 그때는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지 몰라. 옛날에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게 하도 싫었는데 지금은 그 잔소리가 그립대요. 안 계시니까 그립대요. 있을 때에는 맨날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러는데 잔소리 안 하니까 그립다는 거예요. 그립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가니까 그리운 거예요. 쓴소리도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귀찮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쓸쓸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1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12장 8절 하반절에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한번 해봐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게 더 좋은 것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14장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역대하 12장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 열왕기상은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했다면 여기는 르호보암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역대상하를 보면요 그런 말씀이 많아요. 마치 무슨 공식처럼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더라. 여호와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더라. 마치 무슨 공식처럼 나와요. 역대상은 어려운 말로 보응신학이래요. 보응신학.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요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나중에는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애굽 왕 시사를 통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겸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범죄해서 징계를 했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게 행복합니까? 그런데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와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징계를 하지. 아니 어떤 자녀가 잘못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갖고 징계를 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 자녀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징계를 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아니 징계하시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벌을 내리시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죄악대로 나가다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다음에 안 되기 때문에 징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호밤이 범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느호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느호밤이 3년 동안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잘 섬겼습니다. 그 앞에 역대하 11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겼다고 했어요. 역대하 1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느호밤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니까 잘했어요. 3년 동안 잘하니까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잖아요. 근데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막 의지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하죠? 조금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휴, 이제 뭐 교회 나가는 것도 귀찮고, 이제 뭐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귀찮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여기 성경 원문에 보면요, 견고하고 강해지자마자 율법을 버렸다고 했어요.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느호밤의 범죄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아니했어. 아니 견고하고 강해지면 느호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잘 되는데. 잘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잘 되고 있는데,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징계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은데 율법을 버렸는데도 그래도 잘 되면 그 되겠습니까? 그건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잘 됐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하게 나가고 자기 힘을 잘 됐다. 나라가 견고해진 거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할 때에 온 이스라엘도 본받습니다. 왕이 범죄하니까 온 이스라엘도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합니다. 그럴 때에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느호밤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니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에, 범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했다는 거, 배신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배신을 갖고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호밤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을 보내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요. 애굽 왕 시삭이 뭐냐면 어떤 왕이냐면 느호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느호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타락해갖고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반란자를 일으켰어요. 그 반란자들이 많은데 그 반란자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한번 쳐보자 했던 왕이 애굽 왕 시삭이에요. 그래서 그 반란자 중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느호밤 왕 때 둘로 나눠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의 세력이 얼마 안 돼갖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이 시삭한테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요, 솔로몬 왕을 좀 대적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발람군을 동원해가지고, 반란 세력을 동원해서. 근데 솔로몬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기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쳐들어오지 않다가 르호보암 왕 5년에 갑자기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아버지 때는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5년까지는 안 쳐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전에는 쳐들어오지 못했겠습니까? 지금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 다음에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리비아와 쑥, 구스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왜 그전에는 못 쳐들어왔어? 애굽 왕 시삭이 이렇게 군대가 많은데, 병거와 마병이 많은데, 연합군이 있는데 왜 쳐들어오지 못했죠?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삭이 쳐들어오는 것을 놔두신 거예요. 놔두신 겁니다. 그전에도 쳐들어오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 막아주시다가 범죄하니까 놔두신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쳐들어올 수 있도록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0대, 마병이 6만 명, 리비아, 숫과 구스 사람. 리비아는요, 애굽의 서북쪽에 있는 나라고, 쑥은 홍해 서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동원해갖고 서쪽과 남쪽을 다 동원해서 쳐들어왔어요. 이제 꼼짝없이 르호보암 왕이 죽게 생겼습니다.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르호보암 왕이요, 요새를 잘 건축하고 성읍들을 잘 재정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180개나 되는 성읍들을 다 빼앗겼어요. 아무리 성읍을 견고하게 해도, 요새를 잘 만들어도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하시니까 180개나 되는 성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 1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읍들이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강해지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걸 배신하고 범죄하니까 도리어 견고한 성읍들이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범죄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면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후배들이, 또는 여러분의 아는 동생이 잘못 나가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쓴소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쓴소리라도 해야 되고 안 좋은 말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왜 행복하냐면 우리가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의 종들은요 바로 칩니다. 바로 쳐버려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들은 특별히 뭘 하다가 잘못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쳐버려요. 바로 쳐버려요. 그럼 어떨 때는 무슨 생각 드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조금 이번엔 좀 넘어가시지. 넘어 좀 가시지. 뭘 그렇게 다 따지고 그러십니까? 좀 넘어가시지.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도 징계하시니까. 그래갖고 한 번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디 가다가요, 벽에 콱 부딪혔어요. 팍 부딪혔는데 별이 보여요. 별이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별이 엄청 많이 보여. 나 대낮에 그렇게 별이 많이 보는 거 처음 봤어. 진짜 별이 보여.
그때 하나님 딱 깨닫게 하는 거야. 너 이거 잘못했지? 그 말이 옳으면서도 참 옳습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휴, 그렇다고 굳이 이렇게 아프게 때리십니까? 이제 별이 보입니다, 별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불행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맨날 간섭하시고 뭐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뭐라고 하시고 자꾸 그럴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부모님이 옆에서 자녀들을 계속 징계하고 권면을 하고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싫은 소리 하고 올바르게 권면을 하니까 학생이나 자녀들이 올바로 잘하는 거지. 그래, 알아서 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알아서 해라.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다 놔두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주세요. 그럼 우리가 잘 될 것 같죠? 잘 되긴 뭘 잘 됩니까? 마음은 말지. 징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행복하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다.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성읍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풍잔등어 같은 나라 상황이. 그럴 때 5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5절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느호반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하는즉 유다 방백과 왕이 모여서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애굽 왕 시삭과 연합군을 어떻게 해서 대항을 할까? 걱정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스마야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스마야가 안 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죠? 아,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나 보다. 아주 나쁜 놈이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애굽 왕 시삭이 전부터 우리를 갖다가 호시탐탐 노리더니 드디어 왔구나. 우리의 군대는 얼마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얼마냐? 무기는 얼마나 있느냐?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 전쟁은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애굽 왕 시삭이 뭐 나쁜 놈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방비하려면 뭐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무기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바로 깨달아라. 선지자를 보내갖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또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배우실 때 말씀 많이 들으시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이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뭐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 전쟁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왕 시삭이 그냥 군대가 많아지고 애굽왕 시삭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연합군을 동원했고 전략을 잘 짜서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책망을 듣게 하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은 잔소리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많이 잔소리 많이. 또 교회 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그때는 반장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반장님들이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해야 된다 막 그러면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야 되냐, 맨날 잔소리나 하고 아이고 듣기 싫다, 교회 나가기도 싫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잔소리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거예요. 그분들이 잔소리 안 하면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의 종이 안 됐으면요 뭐가 됐을까?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뭐가 됐을까? 형편없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책망하실 자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다. 회개할 때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다행히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범죄해서 애굽왕 시삭과 연합군을 통해서 당하게 하시니, 전쟁을 당하게 하시니 오르시다. 오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니, 징계하시니 오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니까 7절에 보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겸비하고 낮추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시삭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다 쏟지 않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관용을 베푸시는 것이 은혜예요.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신이 어떻게 좀 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녀를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다못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죽였어도 우리가 얼마나, 내가 그 사람 찾아가고 내가 가만 안 놔두다 그럴 텐데, 아니 자기 자녀를 죽인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언제든지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계셨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이놈 자식 한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기다렸다가 너를 갖다가 근데 주워박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습니까?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다 잊어버렸습니까? 탕자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팠다. 그래갖고 아예 안 기다렸습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관용하시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언제든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행복한 것인가? 네 번째로는 여전히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다. 여전히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다. 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전히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7절에 뭐라 나왔죠? 7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아니 구원하려면 다 구원해 주시지. 조금 구원하여는 뭐예요? 조금 구원은. 아니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지. 아예 애굽왕 시삭을 다 몰아내시고 애굽왕 시삭을 멸하게 하시고 나라가 평화롭게 하시지. 조금 구원한 건 뭡니까? 8절에도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시삭의 지배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 멸하진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시삭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시삭한테 조공을 바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을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주시면 그게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지.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었다는 거 아직까지 멸하진 않고 조금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시가 있어갖고 그가 뭐 눈병을 앓았는지 간질병을 앓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방해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이 조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다가 마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아니 눈에 가신 왜 바울의 가시를 왜 제거하지 아니하셨을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끝에 나오죠.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고 맛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애굽 시삭의 종이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 알게 하려고 조금 구원해서 애굽 왕 시삭을 다 물리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대요. 자기 몸이 아파갖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대요.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그것만 안 들어줘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이 내가 이 병까지 나으면은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높은 단계에 오르신 겁니다. 조금 구하는 것까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조금 구원하신 것이 도리어 나에게 은혜다. 이것까지 감사하는 것이 그게 높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관용을 베푸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삭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늘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